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제자가 스승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스승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게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고 있지만 살다 보면 너무나 속상하고 분하고 억울한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승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면서 손가락으로 저쪽을 한번 가보게나 이렇게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스승이 가르치는 걸 봤더니 공동묘지였어요. 공동묘지. 그래서 공동묘지를 가르치면서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기에 가서 속상한 마음이 있다면 그대로 가서 다 풀고 오라는 거예요. 막 욕을 하고 싶으면 욕을 하고 또 큰 소리로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스승이 시키는 대로 공동묘지를 가서 막 큰 소리로 막 퍼부었어요. 이 죽일 놈아. 선교단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하여간 그런 식으로 욕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 나쁜 놈아 하면서 실컷 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제자가 돌아오니까 스승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가서 욕을 하니까 우덤 속에서 뭐라고 하더냐?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아무 말도 없던데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스승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모습이란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옛 모습이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옛날의 모습, 과거의 모습, 잘못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옛 모습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의 모습이 죽었다면 나의 죄된 모습, 과거의 잘못된 모습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깨닫고요.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을 이렇게 믿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뭐 지금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진심으로 깨닫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마땅히 나도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죠. 이게 내가 얼마큼 뭐 교회에서 뭐 직분이 무엇이고 또 내가 얼마큼 뭐 오랫동안 살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1절부터 17절까지 좀 말씀을 길게 이렇게 잡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버려야 할 옛 모습이 나와 있고요, 또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할 새로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하고 우리가 이런 옛 모습들, 우리가 죽여야 할 그 옛 모습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아직도 우리 안에는 옛 모습이 남아있는 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다면 아직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골로새서 3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위의 것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 1절에 나오잖아요. 거기는 하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바로 위의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삶이 되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 속에는 무엇이 또 깔려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깔려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다시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는 다시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땅히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죽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과거의 어떤 죄된 모습들, 그리고 어떤 잘못된 모습들, 그리고 여러 가지 옳지 않은 모습들, 나의 과거의 옛 본성들,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였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옛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감추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감추어졌다는 것은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어딘가에 숨겨져 있지만 때가 되면 분명하게 나타나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영생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생은 지금은 감추어져 있어요. 지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그 영생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나무를 보세요. 말라 죽은 것 같죠. 잎도 다 없고 그냥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때가 되면, 봄이 되면 그 안에 잠들고 있던 새순이 돋아나서 새로운 나무 잎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영생은 감추어져 있어요. 숨겨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다시 말해서 때가 될 때,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다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새 사람이 된 모습으로서 오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아야죠. 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땅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되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완전히 세상과 등지고 하늘만 바라보며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의 소망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그래서 나그네 같은 삶이라고 하잖아요. 나그네 같은 삶은 그 땅의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시 있다 떠나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님께서 계신 하나님 나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내하며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우리는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 5절 이하에 보면 쭉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버려야 할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여야 할, 벗어버려야 할 옛 모습들이고요, 10절부터 17절까지가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의 옷을 입었을 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새로운 모습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요, 그러면 우리가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여러 가지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마음의 죄, 우리 마음속에서 버려야 할 마음의 죄고요, 또 하나는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의 잘못된 행위, 잘못된 모습들입니다. 먼저 5절 같이 봅니다. 5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모든 게 다 우리가 버려야 할 옛 모습들이에요. 마음의 죄예요. 마음의 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한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잖아요. 이 육신의 이런 잘못된 모습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란, 부정, 사욕, 또 악한 정욕, 이 모든 게 다 탐심에서 비롯되고 있어요. 여러분, 탐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탐심은요, 세상의 욕심,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막 가져게 하는 세상의 욕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음란도 그렇고 뭐 정욕과 부정과 사욕, 다 이 탐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음란도 이성에 대한 탐심이잖아요. 그 다음에 부정과 사욕은 물질에 대한 탐심입니다. 우리는 이런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서 탐심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다. 여러분, 왜 탐심이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요, 우리가 뭐 거창하게 무슨 뭐 큰 형상을 지어놓고 거기서 뭐 경배, 물론 그것도 우상이 되죠. 그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탐심은 뭐가 되겠습니까? 나의 욕망이잖아요. 세상적인 욕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은 뭐 이렇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다 보니까 내가 이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세상적인 욕심, 탐심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세상 욕심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은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탐심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세상 욕심을 쫓아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겠습니까? 6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이런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8절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9절은요 우리가 버려야 할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여러분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일, 그리고 9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말, 이 모든 것들이요 정말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새로 사람이 되었으면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이 우리도 이런 잘못된 모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버린다는 말은요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무장해제를 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옛날에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을 하겠죠.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군중들이 이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데 그때 이제 뒤에다 뭘 끌고 가겠습니까? 물론 뭐 그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들도 끌고 가겠지만 뒤에 또 뭐가 있습니까? 포로들을 끌고 가요. 그런데 이 포로들을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적의 장수들 모든 걸 다 무장해제 시키잖아요. 이 포로들이 뭐 무기를 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 포로들이 갑옷을 입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무장해제 벗겨버립니다. 갑옷도 벗겨버리고 무기도 다 뺏으면서 빈몸으로 거기를 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아무리 센 장수라도 이 전쟁에서 패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더 이상 힘이 없다는 걸 만천하에 공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장해제를 시키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죄된 모습과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습들을 무장해제 시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모습들이 내 안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나의 잘못된 모습들, 죄된 모습들 더 이상 내 안에서 힘을 쓰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거를 완전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죄된 모습, 악한 모습, 옛 모습에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나의 옛 모습을 죽이고 또 나의 잘못된 모습을 벗어버리면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으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야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볼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10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겠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자기를 지으신 자의 형상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으신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런 삶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출석한다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형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돼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삶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옴입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거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거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오늘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도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 그 모습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어디에서 많이 본 덕목들이잖아요. 어디에 나오는 말씀들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비슷해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마땅히 맺어져야 돼요. 여러분 새 사람은 우리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내가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면서 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직도 옛 모습에 남아있다면 아직도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나도 알면서 그 삶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 오래 참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변하지 않은 나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이렇게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13절부터 17절까지 바로 우리가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마땅히 나의 삶이 변화가 되면서 또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을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가? 네 가지 13, 14, 또 15, 16, 17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3, 14절 같이 볼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면요 가장 처음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뭐라고 했습니까? 13절 14절에 무슨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서로 용서하며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며 용납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 주님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도 그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하면 또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가능하니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할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주님과 원수된 모습이었잖아요. 죄인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돌아가셨어요. 이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나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겠다고 고백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매는 띠라고 했잖아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잖아요. 이게 사랑은 모든 걸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아무리 잘 입어도 이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랑은 모든 걸 온전하게 매는 띠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품을 완성하는, 꽉 붙잡고 마무리하는 띠다. 이게 우리가 이 사랑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모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받았고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서 마땅히 새 사랑을 전하며 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면 어떤 삶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평강. 평강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참 기쁨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현실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기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지만 여러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말로만 이런 삶을 산 게 아니라 그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늘 평안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이 온몸에 막 착고가 채워지면서 자유롭지 못한 몸이 되고 이렇게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도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착고가 풀어지면서 옥문이 열리면서 바울이 걸어서 이 감옥에서 나오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평안이 있기 때문에 감사의 모습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오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평안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기다우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도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우리가 또 새 사람을 입었을 때 어떤 모습이 됩니까? 16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지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또 모습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가 풍성하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식물은 좋은 양분을 먹을 때 튼튼하게 자랄 수 있고요,
우리도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을 때 또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우리의 영의 양식이잖아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우리의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지혜가 넘치게 되면서 어떻게 나아갈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또 지혜가 넘치다 보니까 서로 피차 권면하며 선한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면 마땅히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볼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어떤 삶이 된다고 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행동에나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고 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요. 또 누구를 힘입는다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힘입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고요. 그런 삶 속에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며 용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우리가 서로 지혜롭고 또 서로 권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마땅히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거울로 비추어 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깨우치고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죠. 그런데 말로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말로만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나의 옛 모습은 죽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못하고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마지막 때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유명한 찬송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송을 지은 작사 영국의 존 뉴턴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 찬송시를 썼는데 이 목사님이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면 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놀랄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놀란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놀라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거에 대해서 놀라게 될 것이라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은 좀 그렇게 살았는데 하는데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사실을 생각하며 그걸 바라보며 그걸 만나게 될 때 나는 놀라게 될 것이다. 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볼 때 나는 놀라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내가 마땅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에 나는 놀라게 될 것이다. 이 땅에 막 잘 살아가고 있어서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놀라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나 자신이 그곳에 있다는 이 사실로 나는 놀라게 될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오게 된다는 걸 놀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잖아요.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옛사람은 죽고 또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른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감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